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차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주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것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네요.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소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 성전의 그 당시 유대민족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성전은 아직까지도 리노베이션 중에 있었던 성전이었고요. 리노베이션을 벌써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유대의 소위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성전의 소위 건축은 아니지만, 성전의 리노베이션이 지금 수십 년째 지속이 되고 있었었고, 얼마나 그때 당시로는 얼마나 이것이 화려했던지, 당시 유대민족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다. 이제 그런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대답을 원했을 건가 하면 야 진짜 멋있네. 이제 이런 대답을 원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흥을 깨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흥을 깨는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중공 예배 때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중공 예배에서 야 예수님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물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일이 이제 좀 있으면 옵니다. 주후 70년에 이제 그 일이 있게 되거든요. 유대에서는 당시에 유대의 유대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유대의 반란, 66년부터 일어났던 그 유대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이 종교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고 있던 당시의 로마가 이제 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유화 정책을 이제 그만두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렇게 주 70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면서 당연히 성전이 가장 먼저 무너뜨려지게 되는 게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때 역사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이 멋있다고 해서 그것에 혹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겉모습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시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교회를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진 그리고 어떤 지역의 이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교회들만을 우리가 보고 이런 말씀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부가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당을 이야기를 하는 것만도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나는 어떤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성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다 또는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붙들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큰 것,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에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뜬구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뜬구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내 삶에 있는 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장 작은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제가 나이를 이렇게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제 20대 때 진짜 많이 해봤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 하지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야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뜬구름이구나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의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민족 보고와 오늘의 캠퍼스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과 내일의 민족 보고만 이제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의 민족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 이걸 끝없이 외치면서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들이 저에게도 있었었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제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진짜 진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구호로서 막 외치면서 살아갔다. 정말 뜬구름을 잡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소위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런 어떤 큰 그룹,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너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련? 이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 같습니다. 너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련?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해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다면 우리가 한 주일 한 주일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52주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53주가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면 52개가 변화가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뜬구름,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 뜬구름을 붙들고 내가 그냥 막 달려가는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자그마한 변화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일주일에 작은 것 하나씩이 변하면 우리는 1년이 지나면 52개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520개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520개 정도의 삶의 변화가 생긴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의 크기, 그 성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서 내가 막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오늘의 삶의 본질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어놓고 살아가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매주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작아야 됩니다. 대단히 작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들이 굉장히 텐저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손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실제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어느 순간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뜬구름들을 좀 해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구호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구호가 나의 삶에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외부가 아니라 내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이 기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합당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지속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기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래에 있는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거는 세 개의 복음서에 제 요한복음 아리까리합니다.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은
하여간 이 복음서들에 나와 있는 여러 복음서 모두가 다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 속에서 이미 한번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성취된 사건이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지만 그 성취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린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된 사건이지만 완성을 향해 기다린다. 그래서 주 70년에 한번 성취되었던 사건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성취된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끝날에 완성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 70년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일어났던 징조들이 사실은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 마치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만 같거든요. 그때 경계해야 할 것은 지금도 비슷하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과거에 일어날 일이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건 이단을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치요? 스스로를 참 목자, 그리스도, 생명나무 등으로 칭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 하나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1차적인 깨달음이 되겠죠. 근데 이단은 아니겠지만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주님께서 온전히 선물로 주신 건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관리자로 이야기를 하시고 관리자의 직무를 주셨는데 스스로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는 이단하고는 너무나 멀어 보이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들만 쫙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복음이 있습니다. 내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을 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 같은 것들은 얼른 지워버리죠. 그런 말씀들은 얼른 지워버리고 긍정의 힘, 비전, 이런 설교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을 하게 모아내서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에게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좀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전에 중세교회 시대 때 중세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당시의 시대에 그리고 당시의 사제들에게 미혹당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 성경을 자기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설교를 듣고서도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전해지는가라는 것을 상고해야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내가 정말 주님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와줬으니, 그러니 나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걸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신앙적 경험, 종교적인 경험으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주세요. 나는 일단 가만히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귀찮아합니다. 내가 다른 것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다른 것들이 이해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말씀까지 묵상을 해야 되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귀찮은 것을 넘어서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들만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을 쫓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내가 복음을 써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점점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번 봄학기를 시작하는 이제 첫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2 기도를 곧 시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삶 공부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번 상반기 동안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좀 더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좀 멈춰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내가 정말 미혹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변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응원하고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뜬구름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여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그 주님의 은혜가 미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내 의지의 영역 속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결단과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에 하나씩만 변화가 되면
주님이여 우리는 1년이면 52번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년이면 520번의 변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중에 520가지가 변한다면 주님이여 누가 우리를 바라보아도 야, 너가 예수 믿어서 정말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해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서 주님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에 귀를 기울이는 내가 복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